제가 야구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야구는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 이렇게 팀도 없고 또 장비도 없고 그러니까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1년에 자주 가지는 못하죠. 이제 시간도 안 맞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환경상. 근데 한번 갈 기회가 생겨서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 일에 너무나 기대를 가지고 야구장을 갔어요. 근데 오랜만이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오늘 제대로 한번 즐겨야지, 오늘 꼭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한 2회인가요? 3회인가 지난 다음부터 갑자기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그칠 줄 모르고 결국은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경기가 노게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저는 진짜 오랜만에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화도 나더라고요. 화도 나고 실망도 되고. 근데 제가 이제 10수년 전에 경험했던 그런 야구장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것을 그때 감지했습니다. 요즘은요, 경기가 비가 와서 취소된다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화가 좀 바뀌었어요. 축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더 막 응원이 있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나만 짜증이 났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원래 늘 오던 사람들은 이런 걸 알고 있어요. 비가 올 줄 알아도 그냥 그대로 와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즐기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것도 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미가 있더라고요. 막 그 안에 이제 방수포를 깔아놓거든요. 잔디 그리고 그라운드에 흙이 젖지 않도록 방수포를 딱 깔아놓는데, 거기에 선수들이 나와서 막 슬라이딩 세레모니를 해요. 빗물이 쫙 고여 있으니까 거기로 막 슬라이딩을 쫙 하면서 선수들이 세레모니를 하고 그 선수들을 향해서 응원을 하고, 그 날이 아니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특별함. 게다가 티켓은 환불을 받고, 경기는 노게임이 됐으니까 티켓은 환불을 받고 또 그 나름대로의 그 재미를 그때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기대대로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속상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경험, 다른 특별함,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어떤 상황들. 제가 이거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살다 보면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있으리라 생각한 것, 기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좌절을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기대한 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앞에 당장에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크던지.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던 무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때 그때에 어떻게 그 무덤에 시신을 이렇게 갖다 놓는가 잘 관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따라오면서 지켜봤던 그 여인들, 그리고 그 중에 그 안에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잘 보고서 우리가 저 무덤에, 저 시신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람의 도리를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 끝까지 우리가 잘 보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사람의 도리를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것이 그냥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갚고자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참 많이 잘해주셨고 나를 사랑해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었고 마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를 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도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 열정적으로 끝까지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가 뜨기도 전에 안식 후 첫날 일찍 그곳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대한 게 있었겠죠. 그들이 생각한 게 있었겠죠. 근데 딱 가보니까 무덤에 돌이, 닫혀 있어야 될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슬쩍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사람들이 가져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말을 듣고 처음에 믿질 않습니다. 직접 와서 보고 거기에 세마포와 수건과 같은 것만 남아있고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서야 그 말을 믿고,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특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소위 컨펌을 해주는 거죠.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진짜로 없어졌네. 이거 누가 진짜 가져간 것 같다. 그동안에는 놀란 마음, 경황이 없으니까 어쩔 줄 몰라서 슬퍼할 겨를도 없었는데 이제는 시신이 진짜 없었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여인들이, 특히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이 한순간에 확 몰려오는 거예요. 심한 슬픔이. 그래서 울음을 제어할 수 없고 엄청나게 막 울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감정은 걱정이었겠죠. 두려움이었겠죠. 그리고 염려였겠죠. 성경을 보면 그때 천사들이 옆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옆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우느냐라고 하는데 그 말도 들리질 않아요. 그 천사들이 알아보지도 못해요. 왜 우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답을 하느냐? 천사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물어보니까 그 슬픔과 상실감에 파묻혀서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처음에 내가 사람의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내 할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무덤으로 동이 트기도 전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열정을 가지고 갈 때의 그 여인들의 기대는 뭐였다고요? 시신이었습니다.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진 거예요. 빈 무덤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는 현실에 나의 기대대로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아니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준비한 것이 있는데,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는 두려움, 걱정에 넋두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계셨는 줄 아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 자리에 함께 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이것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고, 그리고 마리아가 보았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현실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거, 그리고 내 기대대로 내 눈에 보이지 않은 것으로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서 진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울며 생각하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서 그 가운데 계시면서, 너가 지금 생각하는 거, 너가 지금 염려하는 거 그거 아니야, 너 그거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 친히 알려주고 계시는데, 근데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슬픔과 처음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계신 진리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시신이 거기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요. 근데 시신이 없으니까 그냥 누가 데려갔구나, 없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무덤에 오면서 시신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에, 부활하셨기에, 여러분 거기 시신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곁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계를 생각하죠. 그리고 육신의 제한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리아도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더 슬펐던 거죠. 그러나 진리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틀렸고, 예수님이 그저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나는 그 끝을 인간의 도리로 최대한 잘 맺어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리고 마리아는 슬퍼하며 절망하며 그렇게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아파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날이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절로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보이는 것에만 판단하면서 좌절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대는 가만 생각해 보면요, 내 생각의 한계 안에서 아무리 내가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도 딱 몇 개의 선택지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한다 해도, 아무리 많은 경우의 수, 플랜 B, 플랜 C, 플랜 D, 뭐 A부터 Z까지 끝까지 다 한다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들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일하심을 우리가 따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많은 계획을 하고 아무리 많은 어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며 계획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좌절과 절망과 걱정과 염려의 조건 속에서도 온전하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최고의 것을 준비했죠. 정말 최고로 예수님께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내 생각대로 가장 이른 시간에 가서 내가 제일 잘 마무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 향품이, 그리고 그 이른 시간이, 그들의 마음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계시지 않으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활은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만 보여주실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어떤 사람이 기대하지 못했고 그 어떤 사람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라는 것. 마리아가 바라보는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덤이 비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주님을 어디로 옮겨갔습니다. 왜 여기 있어야 시신이 안 보입니까? 왜 내가 여기 기대한 이것이 안 보입니까? 그런 원망이나 그런 불평이나 그런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그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나의 눈앞에 생각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해야 할 것을,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해도, 아무리 사람의 도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의 세상의 일이 그럴 때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의 교회 일이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 돼.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해야 돼 라고 계획하고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하는데, 어쩌면 나의 그 재능이,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도리라고 하는 그것이, 그리고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해야 할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그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새롭게, 그리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내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차원이 다르게 일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 우리가 오늘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내 기대와 달라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불평, 원망할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 내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또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왜 친히 오셨습니까?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냥 끝나셨다면 그건 결국 어둠의 권세에 패배한 그런 모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죠. 예수님 다시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와 죽음을 모두 이기시고 온전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사도들도 우리들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의 재판은 가장 불의하고 부당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과 신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모든 구속 사역을 진리로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그 진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다시 사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근데 그뿐 아닙니다. 앞으로의 약속 또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도 한 분 한 분 친히 언약을 맺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진리예요. 그 진리.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과 함께 맺은 그 언약, 그 약속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부활주일의 그 믿음의 근거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날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 새로운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믿음, 열심히 찾고자 하는 믿음. 맨 처음에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사실은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열정으로 사람에게 대한 도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근데 그 행위 자체는 사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 행위가 없었다면, 그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은 그들은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오늘 계란을 나누는데, 제 미국 교회에 있을 때 그 미국엔 아이들이 그 에그 헌팅이라는 걸 합니다. 에그 헌팅이 뭐냐면요, 이제 계란을 잘 삶아갖고 뭐 아이들한테는 그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계란 그 이제 그 포장만 가지고 안에다가 초콜릿이나 다른 걸 넣어갖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계란을 잘 삶아갖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형형색색으로 색깔을 칠합니다. 그 색깔 칠한 것을 아이들이 찾으라고 잔디밭에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계란을 막 이렇게 주워 담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합니다. 부활절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는
조금 이렇게 긴 이제 풀숲이 있는 그런 잔디밭이라면은 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그 수고가 있겠죠. 잘 이렇게 숨겨놓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을 찾음으로 내가 이 계란을 획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계란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절 계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껍질은 단단한 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단단한 껍질을 깨고 새로운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온다.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돌을 굴리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계란 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여러분 소위 그 에그 헌팅하는 그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미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 비록 처음에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마음과 다를 수도 있을지 몰라요. 마리아처럼, 이 여인들처럼. 그러나 찾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새로운 길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열정이 되었던, 그게 우리의 기대가 되었던, 일단은 찾아야지, 여러분 찾아가야지 빈 무덤을 발견할 것 아닙니까? 지금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면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신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은요, 여태 제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의 간단한 요약인데, 내 시선으로 내 기대와 다르게 보였던 것도 하나님 분명히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대와 다르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보이지 않았다고 절망만 하고 있지 말고, 낙심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그 삶이 변화된 거죠. 처음에 그 마음과 다르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잖아요. 처음에는 시신이 없다고 울며 불며 어떻게 된 거냐고, 큰일 났다고, 난리 났다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 도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됐다고 그렇게 절망감을 보이던, 상실감을 보이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이전에 두려움과 상실감 없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온전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그쳤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연약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 예수님 옆에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계시니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올바르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충만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할 텐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부활주일에 그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내 연약한 시선, 부족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원망과 또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며 넘어서시는 그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를 주셨고 온전한 승리를 허락하셨사오니 더욱더 새롭게 되어져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활의 일상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광교구매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날마다 진리를 탐구하고 또 말씀을 추구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그 자리를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찾는 그 빈 무덤이 내 눈에 보일 때에는 내 기대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심을 완벽하게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변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